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함께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도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눠드릴 혹시 중간에 혹시 있는 이 종이에 말씀하소서, 혹시 이 찬양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찬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기도문이 되는 심정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다시 한번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난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갈
갈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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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나신 그 길 나 갈 수 있.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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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작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 안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과 또 머문과 또 나아감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조롭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묵상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삶이 말씀의 사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멈춤과 하나님 머문과 나아감의 시간이 하나님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아내는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보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손에 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하소서는 찬양을 계속 좀 들어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큐티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해도 좋고요. 또 혼자 대부분 지금 우리가 장소를 정했잖아요. 거룩한 장소. 그 멈춤의 시간에 이제 준비할 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시간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 찬양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할 준비를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양도 링크도 보내드리고 오늘은 그 찬양을 좀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함께 부르면서 큐티 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기도 단계가 같이 함께 찬양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죠? 네,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유,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이고. 네, 우리 지난주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중요했던 표는 이겁니다. 자, 세 가지 S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S. 그래서 세 가지 S 가운데 스탑, 스테이, 스텝. 그래서 세 가지 S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큐티의 방법과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탑, 멈춤의 시간 가운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하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장소,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결단을 하셨어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이 멈춤의 시간,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사역이 바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챙기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춰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와 그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단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혹시 결단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하기 시간에 찬양을 좀 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을 부르셔도 돼요.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간에 찬양, 곡조 있는 기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 머무는 시간.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 그 머무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 읽을 때는 눈과 귀와 입을 다 열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자,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에 어떤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을 천천히 잘 정리해서 최소 3번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4번, 5번까지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단계이죠. 이 묵상 단계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담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스텝,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고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기 위한 단계이죠. 나아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으로, 나의 또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 속에 만나는 사람과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살기죠, 살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 묵상의 방법과 순서입니다. 너무나 쉽죠? 이것만 딱, 세 가지 S.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탑. 멈춤. 스테이. 머문. 스텝. 나아감. 네, 그래서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결단이에요. 결단의 기도, 그 다음에 살기. 이것만 지난주에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조별로 좀 나눠서 실제적인 이제 큐티를 한번 해보고 또 그 조별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자, 세 번째, 자, 성경 묵상 훈련 읽기와 쓰기 부분. 자, 이제 성경 묵상에서의 읽기의 중요성. 자, 오늘 스테이에서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죠. 29페이지. 자, 성경 묵상에서의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담은 말과 글. 자,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재가 없어요. 혹시 권사님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이죠. 그래서 그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왜 성경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쓰신 분,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과 때부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체험적인 신앙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읽는 읽기, 생각하며 읽기라는 것이죠. 글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면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문자만 쭉 읽고 레위기 말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쭉 읽고 그냥 끝나 딱 덮어.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살아내기까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건지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 한국사님,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질문과 생각들이 읽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질문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감독과 글쓴이의 생각과 사상과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는 무슨 읽기라고요? 하나님 말씀 읽기는 느낌표가 하나님 생각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이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그냥 문자만 성경을 읽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읽는다고요? 생각을 읽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도 마찬가지죠. 봉독할 때 그냥 읽잖아요. 문자만 읽고 그냥 아멘, 좋은 말씀이네, 자주 들었던 말씀이네, 너무 어려운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읽기에서 이 과정이에요. 지금 성경 읽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지난주에는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소리내서 읽고 밑줄 그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표시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놓으신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의 시간에, 머무는 시간에 얼만큼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한 5분 읽고 머무는 시간이, 바쁘다고 빨리 읽고 숙제하듯이, 그 첫 번째 우리 읽을 때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재경 권사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네, 일과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과 때 안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하듯이 오늘 큐티 했어. 그래 하고 딱 덮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한 것만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머무는 시간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풍성하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의 시간을 잘 확보하셔야 돼요. 멈추는 시간 딱 이제 결단하고 이 스테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분 읽었어. 자 밑줄 긋고 하나님 발견했어 하고 딱 덮어버리면 정말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이 읽기의 과정,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묵상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묵상의 어려움은 성경 읽기의 어려움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가로로 아주 귀찮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유, 한 번 읽고 한 번 읽으면 되지 또 두 번 읽고 어려운데 덮어버리고 그래서 읽지 못하고 내기에 들어가서 성경 읽도 또 포기해버리고 이런 게 우리의 또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왜 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장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네 개의 말씀은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네 개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오랫동안 붙잡고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의 핵심이 경청이듯 성경 읽기의 핵심은 뭐다고요? 정독입니다. 잘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가장 많은, 가장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가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라고요? 성경 읽기. 이 머무는 시간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성경 묵상을 위한 읽기 자세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작동시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크게 열고 우리의 목소리에 소리를 내고 손은 이렇게 그어가면서 또 손은 따라가고 눈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작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하는 자세가 눈으로만 그냥 훑어보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읽지 말고 입과 귀를 여러 감각, 오감을 다 작동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성경 읽기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이제 묵상의 방법이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는데 모든 오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이제 성경 읽기의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내 시선으로 바람이 싹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사람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오감, 내가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과 성경 읽기의 방법 가운데 이제 깊은 영성의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 되어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들어가게 되면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줄치고
표시하며 읽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대충 읽으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싶은 말씀, 또 좋은 말씀만 그냥 읽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되 사실을 파악하고 인물을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하고 사건을 파악하고 결과를 파악을 위해서 천천히 보시면서 줄을 치며 읽어가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키워드에 동글뱅이를 펴셔서 또 별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은 너무나 좁고 그렇게 기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큐티 책이 따로 구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마음껏 줄을 치셔도 돼요. 마음껏 메모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나 좁게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묵상 큐티 책을 이렇게 교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다 긋고 세 가지 삼색 볼펜이 너무나 좋습니다. 삼색 볼펜으로 이렇게 다 긋고 쓰고 표시해서 반복적인 거.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이네. 또 동글뱅이를 치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제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바로 세 번째예요. 질문하고 기록하면서 읽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적어보는 거예요. 질문 딱 느낌표도 표시해보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내용 파악과 동시에 왜 그런가 생각의 장을 넓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왜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읽고 또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도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은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고 질문하며 기록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성경 묵상을 위한 세 단계 읽기 실습입니다. 자, 외면적 읽기죠.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읽기의 기본은 사실 파악입니다. 사실 파악의 첫걸음은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은혜 있게 들어가려면 이 시간과 공간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오감을 동원해서 그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또 그 소리, 바람의 소리까지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오감을 다 열어서 그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야죠. 어떤 상황인지, 누가 등장했는지,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어떤지, 여기는 어디인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과 상관없이 몇몇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성경을 어떤 주술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배경과 시간과 등장인물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말씀에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역 개정의 성경도 있지만 혹시 어려울 때는
그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도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서 비교해서 읽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면적 읽기죠. 이면 파악과 동기 파악입니다. 저자의 의도, 생각하며 읽습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나 동기나 또 심정 등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 어떤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추론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냥 표면적인 그 말씀으로만 딱 보지 마시고 그 이면, 그 생각과 감정까지 파악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묵상적 읽기입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기가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대,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말씀 들어가요. 그러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편하게 읽어지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낯설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읽다 보면 그냥 다 아는 내용. 여기에선 이 말씀을 이 교훈과 이 말씀이 주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 그냥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읽는 것처럼 하면 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 말씀이 또 이렇게 다르고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다르고 또 똑같은 말씀인데 내 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은혜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최대한 낯설게 읽어야 된다.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 그냥 그냥 선입견과 늘 들어왔던 말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좀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오류이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내가 익숙하게 알았던 그 말씀은 늘 그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 늘 새로운 말씀. 그래서 낯설게 보고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본문을 익숙한 본문이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중요한 목적은 본문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입견으로는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줄의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체 본문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성경 묵상에서 이제 쓰기 부분이죠. 쓰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늘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 노트를 정리하고 잘 쓰는 학생들이 공부를 또 잘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 말과 글을 잘 정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말과 글에 담긴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이제 쓰기란 뭐라고요? 생각을 말과 글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쓴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며, 글쓰기는 곧 생각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쓰다 보면 내가 이제 봤던 그 말씀과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리가 잘 돼요. 중요한 이렇게 부분들을 체크했고, 이 부분을 적다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과 읽는 것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한 것은 그대로 묻혀 있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말과 글로 표현될 때 더 확장되어지고 더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도 쓰게 되면 더 묵상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그냥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기록하시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묵상을 기록하면 당장의 묵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변화와 성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일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큐티책을 쭉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쓸 때 알 수 있습니다. 쓰지 않고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보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근데 썼을 때, 다시 봤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의 중요성은 쓰면서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지고 발전한다. 그리고 생각이 글을 이끄는 것처럼 글도 생각을 이끕니다. 잘 모를 때는 쓰면서 쓰다 보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씀만 하고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할 때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내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기록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 신명기 9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루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의 손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편지로 썼어요. 서신을 남겼습니다. 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글로 기록해서.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또 쓰는 것, 그리고 성경 필사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쓰는 것,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하는 제자들도 보면요.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마찬가지죠.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그냥 입술로만 전하지 않고 기록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숙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적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전도 폭발해서 이제 우리 또 하시는 거 적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읽고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적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 이렇게 계속 또 반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무나 중요하다, 기록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스테이에서 머무는, 이제 우리 오늘 스테이를 구했어요. 성경 읽는 것, 읽을 때 방법들, 그리고 묵상해서 이제 적는 것까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고 나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또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스테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쭉 보면 우리 한 장 더 넘겨서요. 성경 묵상 무엇을 쓸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 그 사역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또는 자신의 표현,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떠한 분이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본문을 쭉 읽잖아요. 만약 1절부터 17절까지 읽는다. 그러면 그 본문 1절부터 17절 가운데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그 본문의 몇 절에 있는지를 표시를 하셔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군요 라고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3절을 딱 적어놓고 3절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두리뭉실 그 말씀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한 하나님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중심으로 몇 절에 이 하나님, 몇 절에 예수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표현한 부분을 표시해 적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루카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의도와 또 그 내면, 그러니까 내면 읽기죠. 내면 읽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일하심과 그리고 어떤 상황과 또 감정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표시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쓰기, 이렇게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 기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다 보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의 모습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들의 삶과 이들의 고백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던 부분에서 나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나도 예수님을 못 받지 않았나,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형식의 글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저자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파악해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과를 한 장 넘겨보시면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 교훈을 찾기,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나의 모습, 회개, 그리고 은혜와 감사까지 찾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읽기와 묵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됐는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이게 평소에 혹시 하시다가 성경 읽기나 또 적용 부분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또 궁금했던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요? 오늘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나눴던 부분이 도움이 되신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분단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이쪽 분단 이렇게 좀 모여주셔서, 자, 한 장 이제 성경 묵상 실습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실습을 해볼게요.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하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을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말씀은 이제 이 조별 안에서 발견한 부분을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저하고 함께 나누고요. 마가복음 말씀은 이 조별로 발견한 하나님과 내게 주신 교훈을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잠깐 여호수아 말씀은 그냥 이제 저하고 나누니까 그냥 앉아있는 상태로 나누고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최소 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인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자 소리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또 기록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기록을 해보십시오. 기록을 하실 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본문의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그 부분은 오늘은 적용 부분은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교훈,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 이제 좀 큰 틀 안에서만 적어두시고 구체적으로 적용.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기록하지 마시고 그 큰 틀 정도에서만 기록하시면 돼요. 쓰셔야 됩니다. 예.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쓰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1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어렵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나눠볼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좀 발견을 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었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고백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교훈으로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에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것까지 내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아마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함께 좀 나눠봤고요. 한 번 더 실습을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이제 왼쪽 분단, 오른쪽 분단 이렇게 동그랗게 잠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경 집사님하고 김순 집사님이 한 칸씩 더 올라가셔서 그렇게 동그랗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좀 한번. 김유경 집사님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 우리 복역 집사님, 본사님, 복역 본사님 옆으로 김유경 집사님이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희영자매가 한 칸 더 내려오세요. 예, 희영자매가 한 칸 더 내려오죠. 자,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부터 이렇게 읽는 것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거기까지 같이 다 시작. 저는 어쩌나 우리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가요. 해당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성도들에게 우리 너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신임하라 배우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바라는 하늘까지 세우리라 하는 그를 알리라. 다시 그에서 너를 좋아하시되 내가 집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는 많은 사람과 즐겁게 들어서라. 많이 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이 모습 입고 하나님 중에서 이 안에서 원하는 생을 위해 불가장의 남들로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사라. 그들은 과거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상들이 더욱 부한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없는 도를 보시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뒀는데 한 가난한 자를 사서 도를 넣고 한 보라는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목사님들 더 읽어보시고 아까 목사님한테 그 대목대로 이제 이해에 주시는 내용을 내용 파악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싶으냐고. 일단은 같이 따로 해보고 같이 맞춰봅시다. 반복해서 읽으세요. 2번, 3번. 이렇게 발견하시고요. 기록하시고. 충분하게 시간 가지시고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 개라도 두 개, 세 개 적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면 적으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 교훈을 찾는 겁니다. 등장인물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그 가난한 과부, 행동과 말,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충분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되어오기도 했고 나의 모습 속에 서기관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천천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렵게 풀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으시면 돼요. 나는 가난한 과부인가? 그렇지 않은가? 서기관이진 않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파악하시는 것, 4명 같이 들여다보십시오.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면 회개할 수 있죠. 외식적인 모습은 없었나?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한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3분 정도 후에 그 기록된 것까지 하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발견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나누시면, 아,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공사님이 발견하신 하나님, 그렇군요. 저하고 같네요. 제가 놓쳤던 부분을 그렇게 발견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나눔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배움의 단계잖아요.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성경 묵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시간을 더 충분하게 가지세요. 자, 이 왼쪽 분단에서는 우리 백경정 원사님이 이임씨 조장으로 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자, 오른쪽 분단에서는 우리 이정영 원사님이 저는 이제 와서 잘 네. 모르니까. 그래요. 이제 오셨어도 아까부터 잘 하시더만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에 가서 처음 해봐가지고 말씀대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느끼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말씀 중에서 세 가지의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솔직히 묵상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부분을 제가 제대로 묵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서기관들의 삼가라라고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그런 멋있는 서기관들의 것이 아닌 진실된 속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법의 헌금에서 외식하는 자, 거만하는 자, 그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셨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런데 43절, 44절에서 보면은 조심하라 하는 없거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솔직히 생김새로 그 사람이 가난한가 돈이 많은가 부자인가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거짓됨 없이 나아가야 된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분명하게 하신다. 늘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 정리했어요. 그냥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뒤에서 이제 하나를 해주는데 어느 날 연기가 나면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저도 마가복음 35절부터 37절은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번을 읽어도 그 내용 뜻을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의 풀이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기관은 삼가라. 거기에 보면 저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겉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 설교가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겨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난한 가부의 헌금 그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것처럼 부자의 그 헌금보다는 그랬던 대로 가난한 부울에 또그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 재산을 넣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그 헌금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과부의 진실된 헌금처럼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낮아지고 손해지고 섬기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원장과 역시도 지금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몇 번을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하고 있다가 역시 목사님께로 돌렸고요. 서기관들 상기로 얘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나 같은 모습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고 뭐 새벽기도며 뭐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기록 같은 그런 내 모습 같고 정말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외식하는 자같이 내가 부러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난한 가구의 헌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헌금을 막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비양양하게 저도 많이 안 해봐서 굉장히 어렵네요. 헌금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속에서 없는 자들은 정말 뻔뻔하게 돈을 그도 손으로 숨기면서 제 수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또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을 나가지 않게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있어요. 저 자신의 섬김을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을 중심을 볼 줄 저 알아야 자신을 되는데 볼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사람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있는 우리 모습이 그분이 나를 우리 분명히 모습과 아는데 내 모습이 인사를 안 하고 참하게 지나가고 느껴지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런 것에서도 헌금하는 그쵸, 친구를 설교하면서 앉아서 제 자신을 헌금을 볼 수 했을 있었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을 돈을 넣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 자신을 떳떳하게 볼수 있었고요. 놓고 있을 때 그다음에 가난한 하고는 헌금 얼마나 정성을 자기 다해서 모습이 가난한 얼마나 가구를 초라했을 텐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생각하고 참 칭찬해 제 주시고 자신을 우리한테 지금까지 보면서 교훈이 되는 그런 것을 같습니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요. 저도 성인이 잘 모르는데 죄송해서 네, 김순가가 있잖아요. 네, 저는 한정현 군생이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성인이지 않게 해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서기관님께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이렇게 앞에 서기만 좋아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신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신에도 그런 많은 것들이 내포되지 않을까. 그 과거의 둘의 또는 과거에 가사는 어쩌면 삭제하고 그렇게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는 진실로 우리를 하니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을 보시지 인정을 않나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가 제 많이 나온다고 칭찬해. 성경이 나는 아직은 좀 어려워. 우리도 소중한 마음. 네, 그래서 그 43절에 보면 가난한 가부를 하면서 그 가난한 가부도 많이 정말 크게 불복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예수로 마음을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의 질문에 말씀으로 잘 가르치신 예수님이 있어요. 김희교 목사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옛날에 다윗이 나중에 예수를 주라고 그래서 하면서 나 자신도 이제 주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또 38절에 40절 보니까는 서기관들의 실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삼가르신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나눴듯이 그 예시 보이니 그랬더니 여러 가지 봤어요. 그러면서 또 41절에 보신하는 예수님 그 홍보를 하실 때도 보시고 내 삶이 얼마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나라 돈을 보시고 아주 우리나라에 처음 돈이 다닐 빅데이터라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잘했다. 모두 다 호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참 비교했었거든요. 전 재산이라고 재산이라고는 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쓰거나 소액 단위 우리나라 단위 돈을 위해서 소액 단위를 색한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잘 몰라요. 찾아봤어요. 하나만 화면 홍보에서는 예수님 35절부터 37절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무튼 가까이 나가도 너무 즐거운 하나님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참 저런저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서리관들을 상대하라는 거기에서 이제 39절을 질문 다 끝나셨어요? 저희 마무리 된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어려워요. 마무리하라고.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 들었는 것처럼 다 듣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셔요.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이어서 마음속에 다 끝나셨어요? 아 그래요? 잠깐 앞에 보시고요. 여기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건좀 그냥 끝나셨어요? 모두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제 나누니까 좋으시죠? 네. 나누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발견하셨네 하는 은혜가 있으시죠? 이게 나만 묵상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눌 때 더 저분에게 배울 수도 있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고 좀 풍성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그러니까 큐티의 꽃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주인데 성경 묵상 이 배움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처럼 사주 딱 배워서 깨닫고 이렇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는 사주가 아니라 365일을 해야 된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게 이 사주 이후에 이렇게 좀 성경 묵상 배움 과정 했던 분들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함께 좀 모여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또 그 시간에는 오늘 말씀 매일 묵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거에 정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몇 월 며칠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제 의견인데 혹시 좋으시면 그 시간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끝나는데 그 다다음 주부터라도 한 번씩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이죠.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4주 동안 하고 딱 끝나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또 성도님들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들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성경 읽는 것만 해도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는 거기에 가야 되니까 또 같이 격려해주고 점검해주고 하면 억지로라도 의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뭐 1년 내내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하는 데까지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인데 혹시 동의하시면 그 다음 주에 정확하게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여기에서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면 좀 모여서 이렇게 그때는 오늘 나눴던 것처럼 묵상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뭐 매주 그 모임 장소에 참석은 못하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모임 하고 계시는 자리에 참석해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잠깐 마지막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묵상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오늘 처음 묵상해서 처음 나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가 안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말씀, 막 울먹울먹 하면서도 은혜를 나누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을 건서는 울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내일 요한복음 말씀 오늘 내일 성경 있잖아요. 그것을 내일부터는 좀 펴서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셨어요? 이렇게 단톡방에 한 번씩 올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제 적용까지 나갈 겁니다. 오늘 좀 어려웠던 본문의 말씀이 35절부터 37절 말씀이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을 건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태클을 걸잖아요. 뭐라고 태클을 걸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다윗의 자손이지 않냐. 이 혈통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적은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적으신 말씀인데, 마가가 기록한 이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만 생각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기관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다윗의 주다, 다윗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주가 나심을 고백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이제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기관에 외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다 교훈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삶, 모습, 내 진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 부분을 다들 잘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다, 그것까지 실천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성경 묵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제, 요거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내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요, 사랑한다면 내가 해볼게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큐티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묵상 배움 과정, 특별히 하나님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깨닫는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일 새로운 말씀을 대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마지막 하나님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으로 하나님 실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적용의 과정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4월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 가운데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큐티 묵상의 과정들이 아름답게 더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머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우리가 멈추고 머물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잘 적용하고 이제 4월 내일부터 첫째 주부터 하나님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